자, 하늘의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와 앞으로 한 번만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대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여서 주님의 영광과 그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찬양으로 예배하며 나가기 전에 기도하며 나가실 터인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두고 서신 우리 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허락하신 그 진리가 온전히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아버지 주님의 거룩한 날,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 허락하신 그 진리와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잘 전달되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주님 앞에 그 영광된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과부터 동행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온전한 진리가 잘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허락한 그 진리가 온전히 잘 아버지 뿌리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성령의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나를 세우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예수 권세 많도다. 아멘. 나의 사랑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왕의 왕이신 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피할 방패시요 요새시요 반석이요 환난 때의 피난처이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을 매일 경험하게 하시고 순간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뜻을 찾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던 그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뜻을 구하지 않고 행하였던 모든 일들의 용서를 구하며 주님 만드실 새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집중하는 시간들로 채우게 하소서. 아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는 지금 주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고통의 소리가 통곡의 시간들이 약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 끝나는 날 주님의 의인들의 소리가 더욱 커지는 세상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아프고 힘들고 기근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오니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통치자이시니 하루속히 회복의 그날이 오고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지금의 경험을 간증으로 나누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아멘. 여기 필리핀 세부에도 많은 이들이 코로나로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들이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지금 현재보다 주님 주실 새날에 더욱 크게 축복하여 주실 날들을 깊이 만나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로 9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여호와가 수상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 땅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한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박국서의 배경과 그 무대에 대해서 잠시 설명하는 것이 훨씬 은혜롭겠다 생각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활동하던 그 시대는 중동의 신흥 강국이었던 바벨론이 한창 위세를 떨치던 때였습니다. 기존의 권력을 제패하고 있었던 아시리아 왕국과 그리고 애굽 왕조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전통적인 그 강국이었던 그 애굽이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개혁주의자였던 그 요시아 왕이 전사하면서 부군이 급속도로 쇠퇴해가던 그러한 시기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정의가 무너지고 공의가 무너지고 온갖 음란한 것과 우상들이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백성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힘들어하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또 어떻게 구원해 가실 그 계획을 하박국을 통하여서 그렇게 선포하시던 그러한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심판은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그 심판을 누구도 피해갈 수 없을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박국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사슴과 같이 뛰어들 수 있고 그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하박국서를 마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치 하박국의 시대와 같습니다. 온통 풍랑의 세월 가운데 던져져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팬데믹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든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의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이 암울한 모습들 그리고 사회의 어느 분야 하나가 올바로 이렇게 굴러가는 것이 없는 듯한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에 이를 것 없이 모든 분야에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는 듯합니다. 마치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침범해 온다는 그 소식이 그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한 것처럼 전염병의 공포마저 이 땅을 휩쓸고 온 열방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부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아니 온 세계 가운데 펼쳐져 있는 이 삶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서 이겨나가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하박국의 탄식과 호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한 번에 대답을 하시지만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 이 세상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합니까? 왜 공의가 땅에 떨어지고 악인이 이렇게 득세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 맞으십니까? 왜 의인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남유다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단식하고 호소합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마치 짐승이 울부짖듯이 그렇게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탄식하며 실대의 아픔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심판은 결코 늦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분만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싸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아멘. 이러한 공포와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듣고 하박국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지하고 악한 이 백성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인들의 그 고통을 돌아보시옵소서.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기가 막힌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말씀, 1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쏟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은 실제로 3장 8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장 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사슴이 뛰놀듯이 그렇게 사슴이 기뻐 뛰듯이 감격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안아주다, 이렇게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뜻과 더불어서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포옹하다, 안아주다라고 하면 굉장히 낭만적인 표현 같죠. 이름의 뜻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더 깊이 들어가면 씨름하다. 즉 마치 야곱이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지 않으면 결코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그 야곱과 같은 그 이름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이름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하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아멘. 8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을 모시고
병거를 모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시고 병거를 모시는 그 한번 전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사의 이미지죠.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군대나 병사들과 싸우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강들과 바다를 향해서 노를 바라신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을 대하여서 싸우고 바다를 대하여서 싸우는 그런 존재입니까? 결코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살던 거제도에는 아직도 바다 축제를 한다든지 혹은 풍어제를 이렇게 올려드릴 때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냅니다. 굉장히 그 규모도 크고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큰 행사를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이러한 것이 더 심했습니다. 산과 바다와 그리고 강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고 다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신을 노여하게 하면 안 되고 바다의 신을 달래야 하고 그리고 산의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과 바다와 더불어 싸운다고 표현하는 것은 강과 바다를 주관하고 있는 그 신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그 악한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강과 바다를 향하여 노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던 고대 사람들이 이 강과 바다와 같은 자연들을 신격화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거의 모든 경제와 나라들 간의 무역이 바로 강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이 해상 무역을 거점으로 해서 굉장히 융성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강과 바다를 향해 싸운다는 것은 그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움하시겠다. 그러한 의미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4대 문명의 발생지는 모두 큰 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왕들에게 가장 큰 사명이 있었다면 그 강을 어떻게 치수하느냐,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큰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나 산, 강과 같은 것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신들을 달래고 그들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물을 신격화하는 그런 그릇된 인간들에 대한 싸움, 그리고 그 우상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 8절의 용사의 워리어, 용사의 이미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말을 타시는 분일 뿐 아니라 활을 쏘시는 군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완전한 전사의 모습이지요. 갑옷을 갖추고 말을 탄 그 위험 있는 모습, 그리고 창을 들고 칼을 차고 그리고 그 칼을 당기는 그 군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완전한 전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고 이렇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 너무나도 멋진 시적인 표현이지요. 보통 강들은 대지 위를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강이 그 대지 위를 아름답게 흘러갑니다. 굽이칩니다. 이런 표현이 정상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주께서 강들을 통하여서 땅을 치시고 그 땅을 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에 그때는 제가 중고등부 교사였습니다. 그때 학원을 할 때였는데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수입이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생긴 수입을 어떻게든 학생들에게 좀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이지는 않았는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큰 교회, 교회 이름을 대겠습니다. 고연교회나 성김교회 같은 곳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잘 만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비전 트립을 외국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참 미안했고, 볼 때 미안했고, 저희 아이들을 볼 때 많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써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학원이 제법 잘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돈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광고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내년 되면 너희가 몽골을 갈 건데 거기에 비전 트립을 갈 거다. 너희들 돈 모으고 내가 밥 모으고 해서 우리 같이 모아서 한번 가자. 그래서 2007년부터 비전 트립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그 초원을 말을 타기도 하고요. 그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몽골에 가면 테를지라고 하는 그 울란바토르 수도 근처에 있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한 6월에서 8월 정도, 한 3개월 정도가 푸르른 그 초록이 쫙 펼쳐지는 그 언덕 밑에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을 보면요, 마치 뱀 한 마리가 큰 뱀이 기어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큰 뱀이 기어가는 거죠. 몽골에는 나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이렇게 평야고 그 위에 잔디만 이렇게 구성하게 있습니다. 그 위로 강이 흘러가는 거죠. 톨강이라고 하는데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면 마치 땅을 가르고 지나가는 뱀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게 보여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강물로 땅을 가르셨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냥 강물을 흘러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을 강물로 땅을 쪼개셨다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적인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0절 말씀에 산들에 큰 바람이 불어서 나무들이 흔들리며 잎사귀와 꽃잎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고 주를 보고 손을 흔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들에 큰 바람이 붑니다. 산들이 바람이 부니까 그 나뭇가지들이 흔들리고 그 위에 있는 그런 잎사귀들이 흔들리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뭐라고 합니까? 창수, 즉 한자로 넓은 창이니까 큰 물이겠지요. 큰 물이 넘쳐나고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드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하나님의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흔들고 찬양하며, 그리고 온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그 승리와 숨결 가운데서 마음껏 이렇게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을 타시는 하나님, 활을 쏘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산들이 손을 흔들고 큰 기쁨에 샘이 터지고 바다가 소리 지르며 손을 흔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엄, 하박국은 그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조소를 멈추었나이다. 아멘. 그 전사의 이미지로 드러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자를 향하여서 활을 쏘시는 그리고 창을 휘두르실 때 그 광채가 얼마나 강렬하고 밝은지 해와 달이 얼굴을 가렸다고 멈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불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기름 부은 물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그 나라와 악인의 집을 폐하며 그 집의 기초마저도 완전히 쓸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용사가 되어서 그렇게 나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용사로서의 그 하나님의 싸움은 혼돈과의 싸움에서 이방신과의 싸움, 그 싸움이 자연적으로 옮기지고 이방 나라와 이어지고 결국에는 악인들과의 싸움까지로 이렇게 점점 구체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나를 삼키려는 그 악인이 어떠한 죽음을 과연 맞이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서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지만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누가 친히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누구의 창으로 그들이 찔림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의 창으로. 바로 그들의 전사의 머리가 그들의 창으로 말미암아서 찔림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원수들은 그들의 깨와 그들의 폭력으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 자신들을 멸망하도록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앞길을 막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가 벌을 받는다면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달게 받아야 되죠. 나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함과 질투와 억지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난이라면 하나님께서 좌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번 코비드19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중국을 향하여서 이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갚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온 세계가 너무나도 큰 피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애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불을 표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자숙의 시간으로 삼기 바랍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바쁘게 살아왔던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금식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들으소서. 하나님 이 아파하는 백성들의 눈물을 보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온 만물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그분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찬양하지 못하였던
그 나의 무지함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달라 그렇게 회개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윤정 집사님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다 들어있죠. 그런 간구가 다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하박국의 표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의인의 간구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말을 타시고 그 바다와 큰 물을 친히 밟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타시고 그 바닷물을 그 강물을 밟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압도적인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 바로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고 서 계신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물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부터 물은 굉장히 강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악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물이 뛰노는 것을 밟고 섰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힘으로 그것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기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말씀 보면 물 위를 걸어가시지요. 뛰노는 물, 그 위를 하나님께서 잠잠케 하시고 그 위로 걸어가십니다. 세상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친히 보여주신 사건이지요. 자연마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달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3월 중순 정도 된 것 같은데 코비드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부도 많이 힘들어질 때고 이렇게 격리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교회도 집회가 축소가 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가운데에 가슴이 멍해지는 한번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다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마음껏 드러내소서. 마음껏 드러내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를 이 땅 가운데 마음껏 펼치소서. 마음껏. 그러면서 목사님 우시는데 가슴이 멍해지는 거예요. 멍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목사님이 우시니까 저도 울컥했어요. 지금처럼 눈물이 벌써 그 정도였어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들썩이는 그 어깨를 보면서 많이 뭉클했었어요.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쭉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마음이셨구나. 이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시구나. 그 목사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셨구나. 하나님의 권능이 온 열방 가운데 온 열방이 구해달라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의인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냐고. 교회가 왜 이렇게 되어야 되냐고. 그렇게 울부짖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사가 되셔서 바다 위로 말을 타시고 활을 당기시며 서 있는 것, 내가 온 열방을 향하여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너희가 보지 않니? 라고 하는 걸 미리 보셨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셨구나.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그러면서 똑같은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소서. 마음껏 드러내소서. 그래야 온 열방이
온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온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느껴지니까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너무 목사님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하박국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하박국에 이제 놀라운 반전을 가져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청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외치고 올라오는 고난을 내가 기다리고 성경의 주시는 내를 가져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아멘. 이전에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겠다. 높은 곳에 올라서겠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 당신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마치 따지듯이 두 팔을 이렇게 괴어서 하나님께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사태를 맞이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혼돈케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답해 보시지요. 그랬던 그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서야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이 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고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감정이 모든 장기 속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가장 근본되는 감정이 바로 깊은 창자 속에 있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나의 온 근본이 다 흔들렸다고 하는 거죠. 내 기초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 앞에 내 모든 전인격이 흔들렸다는 거죠. 내 창자가 흔들렸어요.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모습 앞에 나의 존재의 근본이 뒤흔들리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하박국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의 침공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정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심정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달려온다는 소식,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으로 떨고 있는 것이지. 내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렇게 큰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바벨론이 몰려온다는 그 소식은 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분명히 한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벨론의 침공, 침략,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불의, 경제적인 궁핍, 사회의 혼돈, 교육의 부재, 온갖 정치적인 부패 이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희망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찬양으로 많이 부르고 있죠. 17절, 18절 말씀이 그의 입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무화과에 나무잎이 많고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서 여호와 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상황 속에서 말하고 있는 6가지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고난이 중첩된 상황들을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6가지는 인간의 생존이 위협받을 만한 한계의 상황에 대한 묘사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거두고 가신다 하실지라도, 모든 것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소와 양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 터전 전체입니다. 무화과 나무, 대추야자 열매, 이런 것들, 포도 열매, 그 빼고는 없어요. 특별한 것이 없는 광야이지요. 그러한 척박한 땅에서 그 모든 것이 없다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입니다. 하지만 내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이 물질로 구성된 이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것이 비록 내게 없을지라도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탄식이 변하여 기쁨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박국을 둘러싼, 그 남유다를 둘러싼, 아니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전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현실이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는다. 이 현실이 영원하게 지속되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활을 쏘시며 그 바다를 꾸짖고 그 강들 위에 서셨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라,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 하박국의 바로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희망은 더 감사한 것이 나로부터 오는 희망이 아니라 전능하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더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주어진 나의 삶과 상황에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감사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는 패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나는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 내 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나를 잡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일으키실 분이 세상 그 무엇이 아닌 그 영광스러운, 그 능력 많으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19절의 말씀을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 전반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온갖 권능과 역사와 통치하심이 온 땅 가운데 펼쳐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시고 이 사태가 일찍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마음껏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온 열방 가운데 더욱더 드러내시옵소서. 그러한 후에 우리가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한 곡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온 땅 가운데 풍성한 놀라운 그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에게 주셨도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이기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다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주간도 그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묵상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헌금을 올려드린 분이 계셔서 잠시 헌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박만규 정영아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여서 우리 귀한 두 집사님께서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하시고 그 마음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아름답고 복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